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목 보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계절을 모르시는가? 이 설교는 몇 월 달에 해야 됩니까? 5월에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성탄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요, 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세 번째는 한국.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답이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늘 있는데 세 번째는 중국이고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큰 대륙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은요, 그 나라 큰 대륙을 가진 컨티넨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륙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가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통, 또 문화, 또 이 통신, 또 전자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처음 인간의 역사가 발달할 때는 사람의 교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옛날 로마가 이제 로마 가도를 길을 놓았잖아요. 미국 개척 시대에도 마차길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세계가 이제 통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모르스 전신이라고 하는 전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1856년, 1844년 모르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상용화되었던 때가 1844년이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구한말,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 때인데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과학의 문명을 발전을 시켜서 전신 문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메릴랜드의 주도잖아요.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로 대통령 선거 소식이 그때 이미 1844년에 모르스 전신으로 파전이 되었으니까 참 놀라운 역사를 열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안탈라타스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이미 1866년에요. 큰 배가 이제 전신선을 가설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 선을 연결하는 일을 그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의 역사를 사람들이 써내려 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영성센터처럼 이제 쓰임받는 곳을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그곳을 지키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시는 귀한 분이신데, 제가 그곳에 갔더니 권사님이 정말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반겨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정말 귀한 곳 있다고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후에 손끌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처소, 쉴 수 있는 공간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사이 언덕쯤에 한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봤더니 어떤 곳이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귀국하시면 쉴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쉬실 수 있는 쉼터, 그리고 함께 그 방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을 정말 예쁘게 정말 꾸며 놓으셔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런 거 나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탐이 날 만큼 한 그런 공간을 권사님이 잘 꾸며 놓으셔서, 목사님 막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것이 원래는 이제 등록도 해야 하고 또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곳인데 이 방은 등록 필요 없습니다. 이 방은 비용도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 오시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쉬셨다 가실 수 있는 방입니다. 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보면대를 멋들어지게 원목으로 딱 받쳐 놓으시고 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너무 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 방의 이름을 권사님께서 뭐라고 지으셨는가 하니 베델의 사닥다리라고 지어놓으셨어요. 베델의 사닥다리.
여러분, 베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이 연결된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기도 소망을 담으신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는 일이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방을 꾸며놓으셔서 참 귀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생명의 그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곳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마치 베델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방송 사역이에요. 제가 안식년 마치고 돌아왔더니 한 가정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방송 장비를 바꿀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 헌신을 해주셨고, 또 우리 여러 일꾼들께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방송실을 얼마나 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죠? 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네. 아니, 저는 주중에 왔더니 한번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라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 서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고 또 잠시 찬양을 드려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방송 사역 자체가 어그러지면요, 지금 우리 최인환 집사님 수고하고 계신데, 또 추승엽 집사님 계시고 우리 청년들 집사님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연결하는 통로가요 망이 끊어지면, 매트릭스가 병들어 있거나 매트릭스가 영적이지 않거나 매트릭스가 이 망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생명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통로로, 그 망으로, 선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때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장수의 복도 큰 은혜지만 모든 좋은 선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에 쏟아 부어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림절 오늘 몇 주 주간입니까?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위에 nothing doing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발걸음을 재촉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다리며 서두르며라는 유명한 신앙적인 경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재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온전치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을 너희가 기다리냐, 그러면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왔느냐 하는 그 정적인 주제를 돌아보라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새기셔서 한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 2, 3, 4 몇 계명으로 새겨주셨고, 또 반대편 편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을 여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10 commandment, 10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 8가지는요 부정명령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만 긍정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라,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몇째 계명이냐면 바로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긍정명령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긍정명령입니다. 이 2가지가 전체 10가지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 구조로 십계명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계명상에서.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신 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 3가지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의 총 합산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니, 이 모든 것들의 뿌리요 열매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긍정 명령으로 주시면서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내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서 있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한 걸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선한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걸 범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이끌어가는 뿌리와 열매가 뭐냐 하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심장에 못을 박는 사람인데,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질 것인데요, 이 모든 계명의 부정 명령에 주신 그 명령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뿌리로 열매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너무 큰 일이니까요. 근데 이 부정명령의 뿌리에 무엇이 있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훨씬 더 큰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아버지의 향기라고 하는 수필집을 한 권 읽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 2부 때는 소개를 안 했었고 1부 예배 때 그 수필집을 아버지의 향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수필집을 제가 읽어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향기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수필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자기의 삶의 이야기에서 만났던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약점도 많은 분입니다. 삶의 아픔과 질고가 많은 분이어서 평생을 술로 살았던 아버지예요. 팔남매를 두신 아버지였는데, 내 아들을, 어릴 때 2아들을 보내고 2아들은 나이 많아서 먼저 앞세웠던 그런 비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향기가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삶의 질척이는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를 움켜쥐고 있던, 둘러싸고 있던 그런 아버지인데,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할 수 없던 그 아버지에게서 나는 아버지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수필을 쓰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향기 한 줌 없는 것 같은 아버지였는데 나는 그 아버지에게서 향기를 맡습니다 하는 수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기 싫으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곳에 오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영적인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 향기로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 기분 나쁘세요? 아니시죠? 아니, 그런데요, 우리 이 소망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저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늘 몸부림치듯 기도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지만 어찌 보면요,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올려드렸던 욥과 같은 아버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던 노아처럼 그런 아버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더 많지 않을까. 어찌 보면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많이 만나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같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난, 향기롭지 않아도, 삶에 많은 실수가 보이고 내게 아픔을 준 부모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수식어를 다 뗀 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영적으로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너무너무 존귀한 선물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요, 어떤 마음을 주길 원하시냐 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저마다의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너희 인생들은 같이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내 부모를 경외해라 할 때 주신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요, 독특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바로 이 말씀 19장 3절에서 내 부모도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 것이 너희 삶에 마땅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읽습니다만, 어떤 영성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모리아산 사건 앞에서 순종했던 이삭을 더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가만히 누워 있었던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건과 말씀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 만민교회 모든 가정의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미덕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적인 공경, 영적인 공경, 물질적인 공경, 세 가지예요. 정신적인 공경, 영적인 공경, 물질적인 공경.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신 호 할머니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의 자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만 나가는 자리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부모님이 병들면 그때 기도 부탁해와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병드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일평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일평생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에 끼어있는 부모님들, 정말 기도의 어머니라면, 기도의 부모님이라면 일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영적인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안식년 기간 동안 회개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회개했냐 하면 우리 만민교회가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섬기는 것을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신데요, 우리가 신방하는 것, 기도해드리는 것, 그 자리를 살펴드리는 것, 식사를 마련해드리는 것, 우리가 때때로 그 마음을 살펴드리는 것 다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정책당이 할 때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2023년에는 목요 은빛 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목요일 되면 예배 자리 마련해드리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 세대를 가만히 보세요. 고독사 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여러분, 항원 이혼하시는 어른들 많습니다. 버림받아 외롭게 고통스럽게 서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어르신들 함께 영적 공동체라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 받았으니 어르신들께 예배의 자리를 편안한 시간에 마련해 드리고, 말씀을 함께 찬양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함께 좋은 음식도 좀 마련해 드리고요. 뭐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산의 진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은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리더라도 그렇게 말아드리면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가 평생 이 교회 지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영적인 가정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들께 작은 일들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공경의 길이지, 말로만 공경 백날 한다 한들 무슨 공경을 하는 것이겠어요? 봄, 가을 되면 좀 어른들 모시고 손잡고 뭐 하나님 만드신 자연으로 함께 모시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그래서 저는 배꼽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흔적이 내게 있구나. 이게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정말 이 음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인해 나가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더 큰 것을 한 가지 바라보게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한다 하지만 그건 허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내 안에, 내 눈앞에 내게 허락하신, 내게 생명, 육신의 생명, 이 몸을 주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정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세계, 복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하나씩 다 들려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양과 닮았을까요? 염소와 닮았을까요? 황소와 닮았습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저희는 우리를 양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염소와 같은지도 몰라요. 조금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자기 길 가버리고 뿔로 들이받고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린 순종도 잘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럼 제가 저희 그 시골 저희 장인어른 계시는 시골 집 마당에 가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웰시콕이라고 하는 얼마 전 영국 여왕이 서거했을 때 그 키웠던 그 종이 웰시콕이거든요. 근데 웰시콕이가 한 마리 시골 마당에서 자라요. 제가 한 번씩 그 집에 가면 이 녀석이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지면 막 넘어가요, 이 녀석이. 그래서 한번 만져달라 쓰다말라.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 대문을 한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대문만 딱 벗어나면 제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막 도망을 가니까 제가 야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콜이거든. 콜이야 이리 와라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제 대문 안에 있을 때 이 강아지 제 대문 밖 벗어나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품을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모든 계명 가운데 중간의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등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묵상해 보면 한 번씩 가슴이 털컥할 때가 있습니다. 신라곤 했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할평지로 옮겨가다가 평지를 만나니까 거기서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다루는 부분이니 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겨 나아가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섬겨 나가는 그 영적인 길을 너희가 걸어갈 때 너희가 이 땅에 생명이 긴 그 은총의 복을 너희가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자기 부정을 배우는 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되니까 아버지가 약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배움이 약한 것 같고 힘도 약해지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부모님의 선하신 마음과 그 사랑과 모든 걸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가볍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이르게 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었으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영적인 중심을 살피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한 심령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다시금 확인하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중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걸어왔는가 기다리며 서두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